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로마서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는 그 당대에 의롭다함을 얻는 그 말씀 중에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오해하여 또 행함이 식어지고 신앙이 불균형적인 모습을 되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오죽하면 행함 따로 믿음 따로 서로 이것을 보이라 마라 이런 말까지 나오게 됩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의 권세, 혀의 권세 이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경고와 경계를 권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를 숨겨서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한 사사시대 입다 또한 암몬 족속과 싸워서 이겨 승리하게 되면은 자기 집에서 나오는 첫 짐승쯤으로 여겨지는 그 존재를 번제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하겠다고 큰소리 쳤지만 가장 사랑하는 외동딸이 나오는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하 1장에서도 보면은 사울왕이 죽었을 때 그 소식을 알리러 아말렉 소년이 허겁지겁 뛰어와서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울은 사실 자살을 했지만은 자기가 결국은 옆에서 그를 죽여서 그의 그 모든 그 증거물을 가져왔다고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다가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 1611년도부터 30년 전쟁이 유럽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의 로렌스 형제라는 분은 어떤 사이로 독일군에게 체포됩니다. 스파이 혐의로.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이 로렌스 형제는 말합니다.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 행동하지 않았다. 독일 장교들은 협박합니다. 죽이겠다고. 하지만 나는 죽을 준비는 돼 있다라고 당당히 말합니다. 이럴 때 독일 장교들이 로렌스 형제의 그 당당함을 보고 석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혀의 권세가 죽고 사는 모든 것이 그 혀의 권세에 따른다고 잠언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갔다 와서 부정적으로 지금은 너무 힘들다, 안 된다라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려 수십 년을 광야를 헤매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권세가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또 환난에서 보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 걸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왔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범죄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사실은 혀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경계하기를 끊임없이 우리가 행함 없는 이 믿음에 대해서 경고하면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면은 우리의 혀를 관리하고 우리의 혀를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에서도 또 신앙이 있다 하면서도 여전히 교회 밖의 사람보다도 더 못하게 살벌한 언어와 믿음과는 전혀 관련 없는 언어를 너무나 상투적으로 쓰는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의 혀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우리 마음이 부패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말을 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함과 말과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하고 이기적인 탐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가득한 욕심으로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말의 표현은 다분히 살벌할 수밖에 없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민망할 따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첫사람으로 인하여 부패하여진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개선할 수 없기 때문에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라.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반역된 모든 죄를 깨버리고 자유함을 받아라. 이것이 죄의 속죄함을 받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주님 말씀하신 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 외에는 없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간권하십니다. 날마다 나는 죽고 날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라고 권하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의 내면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영혼을 살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영혼의 움직임과 우리 생각하는 바가 얼마나 주님의 뜻과 거리가 먼지 늘 예의주시하며 빌립보서 말씀처럼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때까지 혀의 움직임과 혀의 표현과 마음에 가득한 그 무엇이 나를 지배하는가를 알고 날마다 애타는 심정으로 주님께 무시로 간구하며 주님께 무시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나는 간 곳이 없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늘 부활의 소망과 임마누엘의 감격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